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아침 주일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신 날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날입니다. 할렐루야. 신이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로 내려오신 바로 그 사건이 성탄입니다. 성스러운 탄생,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탄생입니다. 크라이스트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말입니다. 많은 찬양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던지고 답을 얻지만 그것의 답을 만족하지 못하며 또 다른 답을 찾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여러 이 땅의 리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답을 내리는 걸 보았어요. 우리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한 명씩 초대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는 이유, 왜 사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젊은 층이죠. 그들에게 갑자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듯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 초반 대학생들, 이제 막 사회초년생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역시나 당황스러운 듯이. 그리고 이내 답을 합니다. 무슨 답을 하냐면 좋은 차를 얻기 위해서, 남보다 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아닐까요? 라고 그런 답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30대 후반, 40대, 50대 부모가 됐을 것 같은 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 말이에요. 그러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가장들, 그리고 엄마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입니다. 젊은 날에는 미래를 향하여, 그리고 또 이제 막 사회를 나아가야 될 그 시대에는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소망을 품고
또 소망이라고 하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를 어느 정도 살다가 자녀를 얻고 가정을 꾸린 이들은 그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며 자신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죠. 정신과 의사들이 토크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시대가 왔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는 재미가 없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재미를 잃어버리고 또 삶의 목적을 찾을 수조차 없이, 아니 나는 돈을 좀 많이 버는 게 내 목표였는데,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내 목표였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놓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이유가 완전한 자신의 삶의 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지만 이내 그 목적을 상실한 채, 희망도 상실한 채 금세 따분해지고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이유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상실되어진 상태, 바로 이것을 세상에서는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살아도 재미가 없어요. 살아도 왜 사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이야기해 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대화의 희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 주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주제와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철학적 마인드 기반 안에서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없다. 그러면 그 질문이 무엇이냐?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왜 살아?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 삶에 만들어진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이기 때문에 그 삶의 의미 부여는 내 스스로가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군가가 부여한 질문과 부여한 의미가 아니라 내 의미로 살아야 된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러니 삶의 주인도 나여야 하고 삶의 주도권도 내가 가져야 한다. 이것이 대화의 희열에서 나온 주제였습니다. 또 제가 삶의 이유에 대해서 혹시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라고 찾아보았어요. 그러니 지금 불교계에서 가장 어른이자 가장 스타이기도 하고 가장 정확한 불교적 기반 안에서 대답을 꺼리낌 없이 감이 없이 직설직답으로 해내시는 분이 법륜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강연과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서 질문자들이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해내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 나온 법륜스님에게 어떤 남성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질문을 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왜 사는가요? 사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삶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 살죠? 그러면서 조금 질문이 이상했나 조금 덧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베풀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같은데,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만큼이나 베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자 그 법륜스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베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걸 선택할 수 있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난 김에 사는 겁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 봐봐요. 어떻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베푸는 게 좋으면 베푸는 대로, 어떤 사람은 받는 게 좋으면 받는 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대로,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사는 거죠. 왜 굳이 이 질문을 던져서 힘들게 합니까? 이런 답을 하셨어요. 태어난 김에 산다. 그냥 산다. 내게 주어진 대로 살아. 물 흐르는 대로 살아. 물은 물이고 강은 강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답을 내길 원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두기도 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공간 개념에 두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걸 넘어서 그냥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대로 내가 계획 세워서 그냥 살면 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결론일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철학적 개념과 불교적 개념,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개념은 바로 여기에서 멈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육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힘들다 여겨지는 환경을 왜 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주러 오신 이가 누구냐면 오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성탄절, 바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그 답을 가지고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풀어 헤쳐 우리에게 떠먹여주고 계세요. 답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구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니까, 사망의 열매 맺게 하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놓이게 되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육체의 소욕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심플합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사망의 종노릇하여, 죄의 종노릇하여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의 굴레 안에서 이 율법이죠, 법이죠. 법이 뭡니까? 스트릭하게요. 법은 무엇이죠? 세상의 법은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면 부자, 적게 가지면 가난, 많이 가지면 good, 적게 가지면 bad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치기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가지면 뭐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적게 가져도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까지, 언제까지 베풀어야 되죠? 아까 법륜스님에게 질문했던 그 남자의 질문에, 그 질문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베풀어야 돼요? 얼마만큼 더 가져야 돼요? 얼마만큼 덜 가져야 돼요? 기준이 없어요. 얼마만큼 선을 베풀어야 천국에 가고 얼마만큼 악인이어야 지옥에 가는 거죠?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99만큼 선을 행해도 100만큼 안 되면, 기준을 못 넘으면, 그러니 그 기준 안에서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없어요. 내 의와 세상의 율법, 그 법 아래서는 누구도 선인이 아니고 누구도 악인이 아니에요. 그 법 아래서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에는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인 줄 알았어요. 젊은 날에 아직 한 번도 내가 왜 살지? 삶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없는 이들은 태어난 김에 그냥 엄마가 낳았으니까 살아. 그 단계에 놓여 있을 때에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루고 와야지 라고 가치관이 정립된 다음에는 물질, 높이 올라가는 것, 더 좀 많이 갖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돼요. 그런데 그 소망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소망을 어디서 찾죠? 사람에게 찾는 겁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형제, 부모, 친구, 조금 더 카테고리를 키워보면 회사, 아니면 동아리, 아니면 나의 무슨 어떤 그룹들, 공동체,
거기까지 확장된 사람이 아주 세상에서 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내게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언제 우울증을 가장 많이 느끼냐면 바로 그렇게 아이들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품을 떠나버리고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러 내 곁을 떠나버릴 때, 품 안의 자식이 떠나버릴 때 이제 우울증이 와요. 왜요? 그 아이가 내 삶의 소망이었고 전부였는데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그때에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내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망 상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엇을 해야만 뭘 안 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내가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를 해야 내가 발전되는 것 같고, 무언가로 움직이고 있어야, 내 육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고, 꿈에 가까울 것 같고, 행복에 가까울 것 같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 조금 더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걸 견디지 못해요. 왜요? 무언가를 움직여야 마음의 부담이 덜 하니까 말이에요. 무언가 움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행위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무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법 아래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오케이, 교회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 믿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나요?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나? 이제 뭘 해야 되죠? 헌금해야 되나요? 이제 뭘 해야 되죠? 교회 학교 섬겨야 되나요? 이제 뭘 해야 되죠? 직분을 얻어야 되나요? 이제 뭘 해야 되죠? 뭘 하죠? 너무 우리는 프로그램 안 하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무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에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존재가 사망의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로 탈바꿈시켜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do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 아래 놓인 사람이 아니라 being이라고 하는 존재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인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이유는 존재를,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오늘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함이라. 언어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진 거예요. 신부 자체가 되는 것이고 자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개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일을 해야만 여러분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요. 그 존재 자체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너 이번에 시험에서 80점 이상 안 맞으면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자녀는 내게 주어진 자녀로서의 자녀인 거예요. 그 존재가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율법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 그 율법 아래에 갇혀 있잖아요. 뭐가요? 몸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으로 죄 아래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사망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사망의 육신의 종로로 나는 이 죄의 종로로 나는 육신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바로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육신을 대신 죽으심으로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사망의 죄의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죠? 바로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무슨 행위적인,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죠? 새벽 예배 빠지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말씀을 꼭 읽어야 되군요.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doing, 일에 대한 개념으로만 접근해요. 그 일이 아니라 바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일이에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킨 걸 하십시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신명기는 무슨 책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했던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율법의 최고 정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치되고 안에서 만나 하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러니 보이는 존재, 사랑의 대상, 바로 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 그분을 보는 것, 그분을 사랑하여 내 안에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는데 초점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해요. 우리는 세상의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어요, 이 육을 가지고. 그러니 육신을 돌려서 무언가 일을 해내야 됐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누려야만 했어요. 나를 채워야 됐어요. 그러니 쉴 수가 없죠. 맡길 수가 없어요. 그 법 아래서 아무리 돌려도 결국 얻을 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기준은 이거잖아요. 더 많이 얻어,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그리고 네가 삶의 주인이 돼야 돼.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 돈 따라가지 마. 사람도 따라가지 마. 너가 주인이 돼. 바로 이것이 세상이 갖는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 안 따라가고 물질 안 따라가도 결국 내가 주인 되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해가는 종교예요. 점점 더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사라져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점점 더 내가 더 단단해져가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 자체가 다르죠. 율법에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조직폭력배 안에서 거기에서 나오려고 해도 무엇이 돼야 됩니까?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목숨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니까 뭘 주고 가라고 하죠? 손가락 하나 자르고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자를 수 있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나의 사랑을 위하여 그분을 따라 나를 부인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서예요. 믿음의 첫 번째 순서예요. 여러분,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을 상실한 채, 재미도 상실한 채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라 고백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데 먼저 힘을 쏟아야 돼요. 무엇을 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봉사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새벽 예배 나와야 돼, 무언가를 해야 돼. doing에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를 바꿔주길 원하세요. 그 존재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와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무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미션이란 사실이에요. 그때에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셔서 더 이상 율법을 쫓아갔던 내가 사라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을 때에 어떻게 되나, 더 이상 그 율법의, 세상의 법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게 돼요. 더 이상 그 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돼요. 왜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그 이전을 쫓아가던 세상의 죄의 율법의 종노릇하는 나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거기에 정죄당하지 않고 거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러니 여러분, doing에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에 관심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에요. 존재의 목적은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하셨대요. 그런데요, 아까 법륜스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걸 선택할 수 있나요? 태어난 김에 사는 거예요. 엄마가 낳았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육의 부모를 통하여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그 크신 사랑이 창세 이전부터 있었고,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있고, 여러분이 죽어 육신이 사라진 그 순간에도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겠다, 높은 곳에 가겠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겠다 하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율법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예정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목적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존재가 바뀔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오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시려고. 오늘 말씀 6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언제 가능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사랑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으로 받을 때에만 가능해요. 무언가를 해야 돼, 봉사해야 돼, 뭘 해야 돼, 직분으로 뭘 해야 돼. 여러분, 하는 일은 아직 사랑도 안 받았는데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때, 조직폭력에서 배에서 나올 때에
조직에서 나올 때 손을 끊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잘라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내게 다가올 때에, 그때의 율법 조문에 빠져있던 나의 정욕을 따르던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하는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시키는 바로 그것을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신 날,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사랑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의 계획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음을, 태초 이전부터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해 움직이고 계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이 육신이 다하는 그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존재로 나를 작정하셨음 또한 감사합니다. 시간에 그렇게 감사하며 오늘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선포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려요. 성탄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예물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 충만한 사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존재가 죄에서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경되었음을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